지난 주간에는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깊은 고난의 터널 속에서 드리는 찬송이 먼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는 서신이죠. 그래서 그 서신의 순서를 따라서 인사말이 먼저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다시 말해서 이제 본론의 첫 말인데 3절 첫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찬송이라고 하면 기쁠 때 평안할 때 부르기 쉽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평안한 환경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수많은 고난을 겪고 그 가운데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나 고난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평생 건강에는 아무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병을 진단받기도 하고 가정에 불행한 일이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의 여러 가지 관계에 얽힌 문제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런 여러 가지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도 늘 짐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지고 살았다면 장년이 되면서부터는 건강과 자녀, 가정 문제, 그리고 노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러 짐들을 한꺼번에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까지 그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런 인생의 짐에다가 거기에 고난까지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의 사람들은 마음에 원망과 상처가 생깁니다. 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이 우울증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럴 때에 찬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실 평생을 예수 믿고 나서 평안한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을 지나 나왔어요. 오늘 보면 8절 이하에 그가 그때까지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압축해서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참 뼈에 사무치는 말이 이어집니다.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내 힘에 겹게 너무 고난에 짓눌려서 살 희망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이 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9절에서는 마치 자신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마음에 품어야 했던 그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통 인간의 상식과 판단으로 볼 때는 그의 반응은 한숨과 탄식 또는 원망뿐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로 이 편지의 첫마디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해결되면 찬송합니다. 병이 나으면 찬송하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 아니라 그 문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찬송은 형편이나 나의 환경 때문에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러나오는 찬송이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려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일, 복된 일이 크게 닥쳐와서 생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찬송입니다. 이는 믿음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물론 현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먼저 찬송이 이렇게 우러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고난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았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바울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시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바울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신이 아닙니다. 또는 멀리 홀로 계신 어미하고 두려운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사망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되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라고 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가 나에게 내 어떤 기준에 맞을 때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넘어지면 아버지는 먼저 꾸짖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일으켜 안아줍니다. 달래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실패했을 때, 눈물 흘릴 때, 넘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자녀를 일으켜 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품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이 땅에 우리 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잊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설사 그들이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참된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잠시 기분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진정한 위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한 달쯤 전이었어요. 그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어느 날 문자를 보내왔는데 7월 초에 아무 말도 없고 내용도 없고 사연도 없고 그냥 이 구절 하나만 다 보내왔어요, 저한테. 우리 학교 동기고 신학교 때 가장 친한 사이였는데 지금은 다른 교단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다른 교단 목사님 아들인데 우리 학교 왔다가 이제 졸업하고 아버지 교단으로 들어가서 교단도 다르고 또 강원도 오대산 아주 깊이 산골짜기 동네라 한번 찾아가기가 힘들고 1년에 10년 진짜 만난 지 한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더 되나? 통화 가끔 하는 게 다른데 그래도 어쩌다 통화하면
마치 어제 만났다 헤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 거리가 없고 버무리 없는 그런 참 좋은 친구입니다. 통화는 잘하지 않고 대신 문자가 가끔 오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다 보내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무슨 성령의 감동으로 저한테 보내라는 뜻을 받았는지, 하여튼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꾸 맴돌아요. 머릿속에 떠오르고 마음속에 맴돌고, 그래서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찾아보고 하다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여러분 살면서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다 위로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참 위로를 받을 때가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숨가쁘고 때로는 정말 가슴 시리는 곳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드러나지 않아도 수고르는 저마다 가슴속에 남모를 눈물과 상처 그리고 많은 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며 힘든 오늘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위로를 찾습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찾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위로를 찾는 대상, 위로를 찾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서 찾고, 어떤 이는 성공과 명예에서 찾습니다. 취미와 여행에서 찾습니다.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위로는 잠시 아픔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고 더 깊은 공허함과 아픔만을 다시 가져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인간의 깨어진 영혼이 참된 안식과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위로의 근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내 영혼을 깊은 곳에서부터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따뜻하고 능력 있는 위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은, 피하고 싶지만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며 문제이며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위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파탄, 실패와 좌절, 영적인 갈등 등 인생의 어떤 골짜기를 내가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미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걸을 때에 그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어두운 골짜기 안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안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어린 나이에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고 부동에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에 끌어올려져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먼 남의 나라 애국까지 끌려가죠. 아마 노예 시장을 거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관리의 집에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여 주인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신앙과 양심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6년의 그 긴 고난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낮과 밤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아마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날들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비천한 노예 생활에도 함께 하셨고 감옥 생활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억울한 시간에도 함께 하셨고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를 위하여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과 특히 자기 식솔들의 부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가장 좋은 때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70여 명의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이와 같이 당신들 가족을, 나와 당신들 가족을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즉시 끝내시거나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지나온 세월 속에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원망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깨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병으로 인해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멀리 있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 가정과 신앙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야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가 되심을 경험하였고 영생의 소망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요셉처럼 모든 순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의 고난이 넘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시험도 받으시고 반대도 배척도 당하셨고 배신도 당하셨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으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칩니까? 그리스도의 위로가 더욱더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가 넘친다고 하였어요. 부족하게 겨우 주시는 그냥 위에다가 무슨 이들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 그런 정도의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깊어집니다. 눈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손길도 가까워집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아시며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닥친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났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더욱 큰 위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나에게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나 혼자 받고 누리는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큰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흘렸던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손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통과해온 그 힘든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소망의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가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상처를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억울한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뼈아픈 실패와 눈물을 경험한 후에 교회와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수많은 환난을 겪었기에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깊이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질병을 경험한 사람은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실과 비통함을 경험한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며 싸매줄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예요. 복음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힘과 위로를 공급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상처 입은 일을 이해할 수 있고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참된 위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난과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위로로 바꿔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고 나아가서 세상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부모 안게 하시는 사명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위로의 전달자로 만드사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섭리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그것으로 그냥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지난 상처를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도 사명이 되게 하십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데게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맨 처음 3절로 돌아가면 찬송하리로다. 성도는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없어서 고난이 다 끝나고 지나가서 찬송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에 고난을 통해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그 심령이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품고 또 다른 형제와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위로의 하나님으로 참된 위로를 받으십시오. 나아가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오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